저는 어제 아침 7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다녀왔어요. 가는 차 시간 5시간, 오는 시간 4시간, 그래서 한 12시간가량 오가면서 다녀온 것은 증도인데, 그 증도에는 2200명 사는 그 섬 사람 가운데 교인들이 2000명이에요. 거의 90%가 기독교인이고, 그 섬에서 목사님이 176명 나왔대요. 그리고 그 섬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6.25 사변 전에 참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해서 온 섬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고, 6.25 사변 때는 순교도 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참 도전받았어요. 참으로 한 여인이 주님 위해서 희생봉사하니 온 면민들 주 앞에 나가게 됐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자기가 이미 얻었다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했어요. 또 계속 말하기를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 바울 같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눌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대행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훌륭한 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는 다메스코스로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표는 이런 삶의 표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고 강해염, 강도염,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도 듣게 되었고, 참으로 엄청난 체험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죠. 심지어는 에베소 지방 복음을 전가할 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그림자가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이 복음을 듣다가 창문에서 앉아 듣다가 떨어 죽은 그런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울러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복음 듣고 수많은 사람이 멸망해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구원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디모데, 디도,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누디아 계속 일꾼들을 길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도 참 많이 설립하고 부흥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술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글을 쓰고 있는 중에 곧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 직전에 했습니다. 즉 순교의 제물로 지금 쓰임받기 직전에 했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하게, 이만하면 충분하게, 이만하면 다 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불완전한 존재요, 아직 미완성품에 불과하고 아직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멀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붙잡히만 된 그가 표대행해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조금만 일어놓고 조그만 성취 앞에 자만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멀어서요, 주여 은혜 부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지만 종종 다른 교회는 이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 되기 전에, 또 권사님 되기 전에, 안수집사 되기 전에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되고 나니, 안수집사가 되고 나니, 권사가 되고 나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좋게 바뀌면 좋겠는데 교인들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에 기부수를 한 것도 아닌데 목이 뻣뻣하고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거리가 템포가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섬기려는 자세보다도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더욱 가관한 것은 아나무인 행세하는 자만에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무데나 들쑤시고 야단만 칠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직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로가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 멀어서, 권사가 됐지만 아직 무릎 꿇어야 돼, 아직까지 내가 안수집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만하면 됐어. 제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이제 새생명 2000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감동 감호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통계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어른들부터 영아부까지 일단 등록되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 한 1450명, 1500명 많죠. 주일날 교회에 나온 분들도, 어른들도 1부, 2부 예배는 한 550명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격주로 나오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한 85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도 적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방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됐다,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로 나갈 사명 가진 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비전을 품고 장막들을 넓히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갈 우리 교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도 아니해서 1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여기 오직 한 일, 영어 one thing,
즉 한 가지 일. 사도 바울은 앞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보고 두 가지 일 동시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한 가지 일만 집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깨끗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친구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달리기를 참 잘해요. 그런데 좋지 못한 버릇이죠. 1등간을 뒤에 따라오는가 그건 보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간까지는 1등한데 꼬린지는 꼭 2등을 해요. 여러분, 한 번 뒤를 돌아오면 속력이 축축 처집니다. 목표를 향해서 100m 달리기 할 때 도달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1등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인은 합당치 않다. 사도 바울 과거를 한번 들춰볼까요? 화려했습니다. 그의 경력이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3장 4절 5절 6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 펼쳐 보세요. 3장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가지 자랑거리를 주 열거했어요. 이뿐입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당대 학자 중에 최고 학자 석학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지배했던 헬라 문화에 정통했고 또 히브리 문화에도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3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하다, 자랑할 만하다, 내놓을 만하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했어.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설정한 표대 향해서 달려간데 방해될 수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 심지어는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여기 8절에 와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을 여겼다. 영어 성경 네가 더 에저 덩이라. 덩이란 것은 우리 표현하고 똑같아요. 덩. 여러분 상상해볼게요. 덩 놓고 보는 사람 없고 내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그런 것으로 여겼다. 무엇을? 과거의 자랑거리, 경력 모든 걸 여겼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런 말씀이요. 동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세상적인 기질, 잘못된 습성 우리에게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하면 소개했던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기독교 140년, 150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익돈 목사님이시죠. 이 김익돈 목사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김익돈 목사님은 크게 목회도 하고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평양 깡패 출신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다음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내용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도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요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도 옛날 성격이 한 번씩 툭툭 올라옵니다. 깡패 계절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호통을 칩니다. 이놈 죽은 김익도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하려느냐. 더 죽어 있어.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사귀고 사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마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부리던 혈기, 과거에 거친 말 쓰던 그 입술, 쌍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저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반벙어리였어. 말을 잘 못했어. 공부를 잘하니까 실장, 반장을 여러 하면서 열중시어 차례 격려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돈을 참 잘, 그래서 선생님이 넌 돈이나 거다라. 지금 또 어디 가면 이 돈 거두는 데는 1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은 잘 못하는데 욕은 잘했어요. 욕을 할 때는 이 벙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귀짓 했구나. 여러분, 옛날 마귀짓 하는 그 욕, 쌍욕, 또 거친 말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또 예수님은 또 우리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옛날에 모든 거 잘못된 거 깨끗이 잊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수했던 거, 부끄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과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싹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은혜 받아서 너와 나 사이에 좋지 못한 관계, 서로 꼬이고 꼬여서 교회 올 때 아직까지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마음에 정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북군을 이끌고 전쟁했던 링컨 대통령 승리한 다음에 패배한 남군들을 관대하게 대해줬어요. 연설할 때마다 남군들을 사랑하라, 용서하고 또 그들을 우리 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연설할 때 그 연설 때문에 과음을 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 같은 그놈들을 놓아준단 말인가? 죽여야 되지. 원수는 죽여버려야 되지.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원수를 친구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아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물에서 참으로 죽어버린 그런 참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원한 맺혔겠습니까?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그 말에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눈앞에 있는 원수는 죽여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원수 죽인다 해서 내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집니까? 내 마음속에 원한은 내가 죽고 아들 때에 그 다음에 손자 소녀 때에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2조 500년 한 맺힌 500년 역사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누가 지은지 참 잘 됐다. 대한민국, 한임 한민족. 실제 한임 한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한, 남편에 대한 한, 이런 한 저런 한, 정말로 그저 머리 해치고 칼 물고 피 줄려 흘리는 그런 이야기들, 무서운 괴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된 거울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 은혜 충만케 해서 이 상주고를 거룩한 도시, 한이 사라지는 도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 받아 깊은 믿음으로, 넓은 사랑으로 너와 나 사이에 참 불편했던 그런 관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관계 계속 꼬이고 꼬이면 입에 잘 안 돼서 자꾸 눈이 감겨요.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 오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옛사람 죽고 주님같이 마음을 넓히고 용납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늘 눈앞에 검은 그림자만 봅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수문교회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는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펼쳐가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또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 향해서 계속 전진 달려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은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바울을 꼭 붙잡았어요. 꼭 붙들어 주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그때 그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 사명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포로 삼았던 좋으신 예수님께 사명받은 그 사명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목표를 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처했어요. 그는 자기의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잣대에 어긋나면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데 대적노를 했어요. 그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 아무도 못 말렸어요. 기독교인들, 예수교인들은 쓰레기 같다 해서 한 명도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좋아하느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말을 빌리고 부하들을 끌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예수님께 잡히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뜻이 꺾였어요. 의지가 꺾였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경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표대 잘못 설정했어요. 근데 다메섹크스로 올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빛이 쫙 비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비판하냐. 그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판한 예수다. 꼭 꼬라졌어요. 무릎 꿇었어요. 참으로 자기를 저 복종시켰어요. 이제는 방향 설정을 달리했습니다. 자기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겠다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 핍박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 어떤지 뭐든지 가는 데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 이런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행여 우리 표대가 잘못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열심히 봉사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 중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감동만 받지 말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열매 있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십시다. 1954년부터 60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상주수문교를 참으로 축복했어요. 많은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또 좋은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십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교회도 다 지어놓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남아 돌고 이제 뭐 여기 조상원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도 이 상주에 10만 7천 명 가운데 10만 명이 예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주 수목교회에 명령했습니다. 이 고을에 10만 명 넘는 영혼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 영혼에서 누가 갈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합니다. 그들을 주수하기 위한 주수꾼 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새벽마다 2시, 3시 오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상주 수목교회 800명 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자 나는 주수꾼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 세워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때가 주님 주신 때가 언제 닫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때가 주어졌을 때, 문 열렸을 때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구경 끝내지 말고 주인공 되시고 주수꾼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일 맺기를 축원합니다.